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를 돌보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절 3절은 앞선 2절에 이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운 창조의 솜씨를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한편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천지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넓은 우주를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창조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시고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당신의 손가락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손가락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뜻하는 표현이며 작품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이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여호와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에 있는 천체들은 그것을 보는 인간들로 하여금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 수 없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처럼 광대한 우주와 헤아릴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천체를 여호와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따라서 창조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키에레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볼 때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서 유심히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에서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는 동작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특히 본문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눈을 하늘로 돌려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의 천체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게 된 것은 수년 동안의 목자의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밤의 하늘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감동적으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늘에는 밝게 빛나는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하게 비추는 달이 조용하게 하늘에 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천체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지으신 것을 보고 감탄한 것입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앞선 1절에서는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했고 2절과 3절에서는 창조주 여호와의 능력과 아름다운 솜씨를 찬양했습니다. 이어지는 본절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의 통치 사역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맡기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작하는 본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은 히브리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형적인 동의 대구 구절로서 비슷한 내용을 대조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표현한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말과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말을 서로 대조시켜서 표현하고 있고, 주께서 저를 그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과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을 서로 대조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에 대한 사람에 해당하는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육체를 가진 인간을 얘기하는데, 히브리 단어 중에서도 특히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특성을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주는 창조된 이래로 그 찬란한 빛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있지만 인간은 70이나 8년이 되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본절 상반절에 사람에 해당하는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하반절에 나오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벤 아담으로 다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이제 벌겋다, 붓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는데, 이 붓다라고 하는 것은 땅, 아담아, 아담아라고 하는 것도 이제 땅의 표현인데, 붓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고, 그 붉은 땅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도 역시 장차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성을 지녔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거듭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한계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광활한 하늘의 전체에 비해서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티즈 케렌누라고 하는 말의 원형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미완료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여호와 앞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는 너무도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이 여호와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크게 놀라며 인간에 대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인생을 염려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보살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인생을 만물 가운데서 으뜸으로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다음 구절들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람과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한편 권고하시나이까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카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주의 깊게 보살피고 돌보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 권고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파카드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돌보신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이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에는 특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선 3절과 비교하면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손가락으로만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에 반해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광대한 우주 가운데 그 존재조차도 찾기 힘든 먼지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지와 같이 하찮은 인간을 기억하시며 돌보시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능력과 위엄에 있어서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도 광대하고 놀라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은혜에 감탄하면서 본문과 같이 도무지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하심을 헤아릴 수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 다윗의 마음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여서 본문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존엄함을 나타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위치가 피조물들 중에서도 특별하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의 메헬로임을 하나님보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같이 만물의 지배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번역은 본문의 내용을 인용한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내용과의 조화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본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앙겔루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분명히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앙겔루스라고 하는 말은 천사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고 하나님으로 번역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2장 7절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이 시편 8편의 엘로힘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헬라어 데오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 천사를 나타내는 헬라어 앙겔루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것을 신약의 저자가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구약의 이 엘로힘은 이제 신들, 하나님을 뜻하는 신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천사로 번역되기도 하고 신들로 번역되기도 하고 인간, 예수님께서 인간을 신들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인간으로도 번역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뜻으로 번역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천사들로 번역을 했는데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맥상 천사에 해당하는 앙겔로스를 하나님 대신 천사로 이해하여도 본절의 해석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이나 천사나 신이나 인간들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수종드는 영적인 존재 천사를 인간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거룩한 칭호는 존귀히 여겨서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여호와 나의 우리 주여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호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 주여 아도나이를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관념을 생각할 때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였다고 하는 표현은 인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천사와 비교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높인다고 하는 뜻을 가졌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만물에 대한 인간의 위치와 임무를 규정하는 말입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당신은 그를 영광과 존귀함으로 두르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원문으로 볼 때 더욱 잘 살아납니다. 여기서 먼저 영화로 번역된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바드에서 유래해서 문자적으로는 무겁음이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는 그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인 영광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위엄이라는 것과 같은 말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와 함께 존귀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하다르라고 하는 말은 부풀다, 커지다, 영예롭게 하다, 장식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에서 유래해서 큰 명예, 화려함, 위엄과 같은 뜻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 역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와 함께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테아테레우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어느 순간에 씌우고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고 계시다. 계속 영화롭게 하시고 또 존귀하게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단어를 인간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가치를 지극히 높여줄 뿐만 아니라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의 때부터 세상의 심판의 때까지 인간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영광스럽게 오래도록 위치를 잃지 않고 항상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서술한 4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와 존귀는 왕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영화와 존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만물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세우셨다는 말이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이고 통치자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와 같은 만물을 지배권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에게 그 지배권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만물의 지배자로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